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원 주간이라 이번 주 참 감사하게 또 비가 왔다가 또 안 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정말 수년 만에 산기도를 새벽에 밤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산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면 산에서 기도한 것도 은혜였지만 산을 올라가면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올라가는 길에 기도하게 되고 산에 한 40분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위 위라서 무서우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새벽에 그 산 밤길을 다시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시간이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어두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담아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여 함께 계속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을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게 하사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삶에 지친 인생들이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날마다 세상에 가득한 탐욕에 눈이 멀어 딴 길로 가며 불순종하며 반복되는 죄로 인해 공고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죄악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평화롭고 부유케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는 전쟁과 다툼으로 갈등이 심화해지고 기후 이상 현상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고 있는 사역 위에 부흥과 성장의 귀한 사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행사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 주님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며 은혜를 깨닫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원솔카이어에 의해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82구역, 83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 기도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종반을 향해서 기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어제부터 요하부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 또 유년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순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요하부 유치부 오늘까지 성경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를 드리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많이 협력해 주셔서 선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실 때 식혜를 섬겼습니다. 식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겼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문보민 목사님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임종수 관리집사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로 다녀오십니다. 재충전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선교 영상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 안 되었네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에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원솔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영광 돌린 모든 대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심히 부족하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운행하심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이 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 무더위 또 장마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큰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수상 소감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하고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가 들었던 깃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슬로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저명한 설교자였던 베르나르를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지 예루살렘을 확보해서 그들이 얻을 경제적인 이권과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탈을 쓰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깃발을 들면서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결국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중세의 해체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욕심이 처절한 패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어느 날 행음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각되지자 그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장인 집에 가서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기브아 땅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불량배들이 첩을 능욕했고 첩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그 시신을 11조각으로 쪼개어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붕괴했고 그들은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병이 4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의 백성들은 전쟁 물자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전쟁할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첩을 죽인 불량배들을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들이 여쭈어 보기 전에 그들은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사 40만 명 준비했습니다. 후방에는 전쟁 물자를 책임질 사람도 결정해 놓았습니다. 11지파는 전쟁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 그런데 하나 남은 문제는 누가 이 전쟁의 총대를 맬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죠. 11지파는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정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서 올라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패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간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례를 갖춥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18절의 첫 번째 기도를 보았어요. 23절의 두 번째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기도에서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이들은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버렸더니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여쭈보지도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잘못된 해석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패배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통곡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내 손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의 요구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저것을 할까요? 라고 묻지만 그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살피고 찾아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았는가? 우리 기도가 짧아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더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또 패배였어요. 성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확신하고서 일을 추진했는데 실패하셨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욕심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점검 리스트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기도였지만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그들의 기도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8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 어떤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두 번의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확인 절차만 받으러 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병사를 이끌고 올라가야 될지, 올라가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하나님께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일의 결정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모든 우선권을 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는 거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점검하세요. 첫 번째, 내 기도에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평안한 삶, 더 좋은 것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욕심은 절대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욕심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낳게 만듭니다.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기 때문이죠. 죄는 분별력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는데 당사자들은 응답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의 기도가 자신들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기도였다면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26절이 있었기 때문에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18절 기도와 23절 기도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저물도록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의 동일한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일한 점은 뭡니까? 저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3절에서도 저물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도 저물도록 기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은 뭡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저물도록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저물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금식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에는 금식이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금식을 저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압제와 멍에와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온통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가 주는 결과물들이에요. 자, 그들이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압제와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들이 금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죄와 욕심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4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기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두 번이나 패한 후에야 자신들의 기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실패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교정해 주십니다. 이들이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20장 46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였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으로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설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주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비늘을 율법의 비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더 이상 실패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 한국교회, 열방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거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좀 불편하고 그리고 힘이 드시더라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셨던 욕심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더 이상 패배와 실패가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뵈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속에 죄와 욕심이 사라지는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앞이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린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정응화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과 감상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6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를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또한 기쁘게 하나님 허명하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를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첫 육아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장례 절차에 어려움 없게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린이를 당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정 함께 하시고 상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세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버지 휴가를 나와 싸우니 제대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원동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경학교 은혜를 아버지며 마지막 날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